제가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묵상된 그 말씀, 제가 참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인데 이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알았던 모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출 33장 13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 입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총 입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주의 길을 내게 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은총 입는 것인데, 하나님 아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것은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앞에 내게 주를 알리시고, 중간에 보이시죠?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의 뭘 내게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그냥 주님 알아지는 거 아니고 주님의 길이 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Lord teach me your ways, W-A-Y-S.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So I may know you, God.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 주님의 패턴, 주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부흥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는지, 어떻게 초대교회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방식을 경험하는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 오늘 재현하면 우리도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좀 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성전 뜰 신앙을 얘기해. 옛날 어른들, 너는 우리가 성전 마당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 하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 글로벌 광장에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성소신앙,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늘 체험해. 성소신앙. 근데 한 가지, 성소신앙은 뭐냐? 자기 열심,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뭐가 안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해가지고 굉장했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데 뒷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 자기 신앙, 자기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가면 양다리 걸치기 신앙인데 어느 순간 가면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지성소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인격적 주님 만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묵묵하게 전천후 신앙을 갖는 그 지성소 신앙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5장, 14장 여러분들 본문을 읽는데 아사왕, 남쪽 분열 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었던 아사왕, 계속 제가 지금 신적 개입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사가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서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그랬어요. 아사가 대단한 일을 하죠.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사랑 우상을 없애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때 아사가 실천한 수준과 오늘 14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시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역대하 15장 8절 좀 8절
8절,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14장 2절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상과 산당과 이거 어떤 것들을 제거했는데 14장 2절 3절에서 제거한 수준과 15장 8절에서 제거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전뜰 신앙, 그 다음에 지성소 신앙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가면 15장 8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제단을 다녀도 허물어진 제단, 무너진 제단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 차원이 달라진 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열심의 신앙, 양다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성소 신앙의 은혜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이런 설명을 하고 싶어요. 나이아가라,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보면 그 호텔에서 보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잘 보여요. 잘 보이고, 그 다음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장관이에요. 그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야, 참 좋다. 그 관망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폭포를 좀 더 체험하려면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 다가가면 그때부터 막 그 이구아수도 그러고, 그 다음에 짐바브웨와 그 잠비아 경계선에 있는 빅토리아 폴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처에 가면 온통 수증기, 그 다음에 그 막 물 한 개가 막 온갖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적셔지는 거예요. 오,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보는 것보다도 직접 가까이 가가지고 그 수증기 맞고 하면 그거 좋아요. 그 물 한 개 막 실감이 가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폭포 밑에 가가지고 배 타고 있잖아요. 폭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막 폭포 내려오는 걸 경험하고,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관망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고 좀 감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체험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이 예배 똑같아요. 이 예배를 관망하는 분이 있고, 이 예배에 정말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여하되 두 종류의 참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예배에도 비슷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찬양대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뭐 오케스트라는 어떤가. 그 다음에 오늘 예배는 또 목사는 어떤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뭐 이렇게 두통이나 나. 뭐 그런 분은 관망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 체험을 못해요. 조금 더 높은 수준은 뭐냐면, 이제 내가 관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죠. 하나님이 내 관중이에요. 이 친구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이 친구가 얼마나, 이 형제자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와 있는가. 하나님이 평가하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점수 받는 사람이에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관망자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이 접목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체험되어 갖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힘을 얻는 것이에요. 관망하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수준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접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내게 체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차원을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삶의 힘을 얻는 리소스가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힘의 공급은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성소와 지성소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본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힘도 없고 우리 힘으로 능력 있게 끝까지 지속할 힘도 에너지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면 사랑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닭 날개 퍼득퍼득 하듯이 닭 날개짓을 할 뿐이에요. 독수리의 영적 수직 상승의 비상은 그냥 소원하지만 언감생심이에요. 그런데 이 힘없음과 에너지 고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배예요. 깊은 수준의 예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지쳐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쳐있다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쳐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 있어요. 힘과 사랑과 에너지가 방전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깊이 알아 깊은 예배의 수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충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 충전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방전될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에요. 교회 직원들이나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교회 사역자들, 심지어 사역자들, 무엇보다도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대 예배 앞장서서 섬기고 우리 오케스트라도 예배 앞장서 섬기지만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방전시키는 삶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이 내게 흘러들어온다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도요, 예배 준비하고 예배 준비만 하다가 진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사역자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갈되는 거예요. 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공적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중앙아시아나 선교의 험한 지역들에서 공적 예배 제대로 못 드리다가 이런 우리 주일 예배에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간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니 살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그 고갈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힘주셔가지고 충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에 관중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평가하는 그 순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과 접붙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성소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그분과 함께 그 거룩한 잔치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는 주님의 잔치에 초대되어 주님께 접붙여져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성소 신앙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꿈과 힘과 사명과 에너지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는 새 차원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면 우리가 살고 주일 예배 못 드리면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 나머지 생활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일 예배, 이 예배 장소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다시요. 이 장소만큼, 오늘 이 예배 장소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갈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이 주일 예배의 안전한 장소의 축복을 느끼면 나머지 생활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전이 많이 된 분일수록, 지금 위기일수록 특단 조치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이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제가 지금 예배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암예배 때는요, 내 예수다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그 다음 뭡니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해보세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암예배 때는 다 일어나가지고 이 찬송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는 시간이 없어갖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다짐하세요. 그냥 입술로 부르는 찬송의 수준 말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알아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관망과 감상의 수준이 아니라 폭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사의 이 내용 스토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길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깊은 참여, 예배 하나만 하더라도 깊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으로 체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그 길이 무엇인가? 아사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하나의 모델과 전형, 하나의 어떤 이그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길은 대체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할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 측에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올바른 반응을 해야 돼요. 자, 올바른 뭘 한다고요? 반응을 해요. 아사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스바다 골짜기에 진쳐 싸울 때,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인격이 아니에요. 비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비인격이면 어떤 경우에도 반응 안 해도 되지만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인 관계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근데 독특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앞에 놓고, 야, 내가 오늘 오후 5시에 이러이러한 테스트를, 이러이러한 어려운 테스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후 5시에 너가 나를 의뢰하는지 그렇지 안 하는지,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을 더 의뢰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를 테스트할 테니까 오후 5시에 할 거야. 지금 준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대답해 보세요. 그래 하세요? 안 하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이 진짜 제대로 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뭐가 있냐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것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또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분들조차도 그 환경과 그 상황이 하나님과 별 관련이 없다고 오해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게 됐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대부분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참 독특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일어나는 이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었구나, 그냥 일어나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을 센스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대체적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니까요.
무감각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뭐 감사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종말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감각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무반응이에요. 무반응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피하러 가려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김원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게시판에다가 남겼어요. 그분 35년 역사 가운데 처음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남겼어요. 근데 그 글이 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일은 이해가 쉽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이게 별로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또 내가 자초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생겨가지고 된 일이든 아니면 억울하게 당한 일이든 그것도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든 억울해서 생기는 일이든 삶의 어려우면 그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60, 70, 80 되시면 아마 여기에 대한 다 공감했을 거예요. 당해보면 그냥 억울한 일이든 자초한 일이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큰 상관이 없고, 문제는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 축복이 있는 것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첫 번째, 하나님한테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관건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오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노예로 팔았어요. 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철천지 원수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요셉의 반응이에요. 45장 7절 8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야, 요셉의 반응 보세요. 이 노예로 잡혀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내가 고통하면서 애굽에 쫓겨가 내려 말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8절 보세요. 함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는 누가 아니요? 형들 잘못이지만 당신들이라기보다는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다. 이게 요셉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을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아는 길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테스트하세요. 내가 자초했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당했는지 상관이 없이 그 순간 우리의 반응이에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마상에서 떨어져서 격렬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계급장 다 떼고 그가 갖고 있는 지식, 바리새인,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금수저, 은수저 다 날렸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좀 보세요. 고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아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9절 좀 읽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멘,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거기서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의 반응이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참 우리가 아멘 합니다만은 참 아멘이 됩니까? 참 감사하네요. 감사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것으로 닥치게 되면 이거 정말 참 쉽게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누구만 의리하게 함이라? 하나님만 하게. 반응. 우리는 이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신앙을 위한 반응, 폭포를 체험하기 위한 반응, 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 내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반응만 할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세요? 14장, 아까 하나님 응답 좀 보세요. 14장 13절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메어 달렸더니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완전 승리죠.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랬어요.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승리 주세요. 하나님 승리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13절 뒷부분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그 줄 것이에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군대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면 본래 아사의 군대잖아요. 아사의 군대를 본래 이 원어적으로 보면 주님의 군대, 세 번째는 주님의 군대, 그 다음에 그의 군대는 대문자로 His army, 여호와의 군대예요. 지금 이 군대는 아사의 군대입니다. 유대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네 군대가 아니야, 내 군대야. 너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야. 너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이야. 너 공부가 아니라 내 공부야. 너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이야. 너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너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차원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세상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접붙여지는 것이에요. 처음 말씀한 대로 지성소의 은혜를, 폭포수를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가하면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막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자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과 능력으로 접붙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관해서 점수를 잘 얻든지 못 얻든지, 제대로 반응을 하든지 못 하든지, 제대로 통과하든지 통과 못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큰 이득 얻는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과분한 것이에요. 이걸 통하여 내 신앙의 기쁨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경담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이 있어요. 안희숙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그 안사모님과는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그분과는 제가 몇 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안사모님 87세에 돌아가실 때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혜숙 사모님의 그 삶이 제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안혜숙 여사께서 If I Perish라고 죽으면 죽으리라를 영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영어 이름은 에스터 킴 그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너무 감동 있고 평양 감옥에서 7년 동안 신서참배하지 아니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옥중 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세계에서 당시에 최고로 큰 교단이 남침여교회 사던 베프티스트 그 남침여교회라고 있는데 남침여교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컨벤션이 있어요. 전 그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하는 그 컨벤션이 있어요. 한국의 장로교는 각 지역의 노회에서 대표들이 가서 총회를 합니다만은 그 남침여교는 전체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아요. 한 3만 명의 목사님이 모여요. 그 중요한 집회에 안 사모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마 60년대라고 제가 기억되는데 1960년,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그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안 사모님 몸이 너무 아파갖고 평양 감옥에서 7년 동안 처녀로 있으면서 몸이 너무 아파. 그 추운 겨울을 지나다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처녀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 이빨도 빠지고 몸이 너무 아파갖고 그 초청을 받아 가서 이제 호텔에서 내일이면 이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너무 아파갖고 결국은 간증을 못했어요. 마음도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막 너무 몸도 아프고 그래서 안 사모님이 기도를 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아파요. 내일 그 영광스러운 간증도 못하고 이게 참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나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도 아파 보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파 보세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안사모님의 이 신앙은 굉장히 순수했기 때문에 본인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간증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교단에 거기에 뭐 대단한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거기에 의사 출신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책을 한 권 딱 던져드렸어요. 에스터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 책 이름이 Back to Eden, 에덴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환경적인 음식 먹고 올가닉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은 이렇게 하고 자기 몸은 추스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책을 읽고 안 사모님의 건강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80년대 후반쯤 됐나요? 80년 6, 7년 됐나요? 어느 날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저한테 야, 좀 괜찮은 강사 좀 없나? 우리 교회 교인들 좀 은혜 받을 교회 강사 좀 없나? 그래서 제가 있어요. 누군데 하니까 안혜숙 사모님 있다. 그러니까 옹 사모님 좋으시다고. 그래서 그 안 사모님을 모시고 사라의 교회가 집회를 했어요. 80년대에. 그때 참석한 분 여기 있어요? 아까 예배는 많이들 있던데 그때 집회가 굉장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갖고 나이가 드셨지만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요. 건강하게 착착착착착 지하 6층까지 있잖아요. 탁 그러네 착착착 내려오시고 남자들도 뒤에서 좀 어그저그저 걸어올는데 안 사모님은 착착착착 걸어올라가시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면 결국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동일시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의 군대가 주님의 군대예요. 그걸 통해 주님을 깊이 알아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시는지 아세요?
15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아사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의 왕이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10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이런 사람들이 아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9절 뒤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북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척을 지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아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피하는 자들에게 매력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큰 매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 결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끌려오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헌신된 사람들의 매력이 사람들을 끌게 한다는 것이에요. 요새 못매남, 못매녀라는 말이 있어요. 못생겨도 매력 있는 남자. 못매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매력 있게, 옛매남, 예수님 때문에 매력 있는 남자, 예수님 때문에 매력 있는 성도, 예수님 때문에 매력 있는 여성. 얼마나 좋아요? 매력이 있어진 거예요. 그 매력 때문에. 근데 이 매력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9절 뒤에 있는 것처럼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아사에게로 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해요. 사랑해. I love it. 사랑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이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황에서 관계가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서로 어려워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27절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서로 미워해가지고 막 서로 척을 지고 있는데 어찌 이러냐. 그러니까 28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멘. 막 서로 원수 같은 사이인데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이 보게 하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오늘 이 은혜의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있으면요 3H, 옛날에 뭐 4H 이런 거 3H, holy, 거룩하고, 그 다음에는 humble, 겸손하고, 그 다음에 hidden, 묵묵히 숨어 있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 결과 매력 있는 사람 되고, 에스라도 매력이 있으니까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에 부흥이 일어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의 왕도 요셉에게 매력을 느껴서 나라를 맡기고, 그래 매력이 있는데 매력 있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끄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당사자는 교만할 수가 없죠. 왜 교만할 수 없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내 인격이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 결과가 15절이에요.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온 유다가 15장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늘 강조한 대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어떤 증오도 이 기쁨을 이 기쁨과 이 축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공격도, 어떤 미움도 이 평안과 이 기쁨과 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아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가운데 관중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날마다 전전긍긍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깊이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 내 군대가 아니라 주님의 군대,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매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력 있는 형제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깊이 아는 고백을 통하여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고, 지성소 신앙의 은혜를 통하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